저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목회하는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성령의 은혜가 맺혀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할 때, 또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또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하다고 지혜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는 일반 대학교를 3년 정도 다니면서 공부하였고, 신학대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공부했고, 또 목회학 석사를 3년 정도 공부했고, 또 신학 석사를 약 2년 정도 공부하였습니다.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박사학위도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저는 공부할 때 장학금도 받고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잘 했지요.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고, 책을 많이 보았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가방끈이 길다고 말씀을 보는 지혜가 생기거나, 목회에 지혜가 생기거나, 아이들을 키우는데 지혜가 생기거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는 딱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어쩔 줄 몰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46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 26년을 하면서 아이들을 15년 정도 키워 가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에서 지혜하면 솔로몬 하면 지혜가 연상됩니다. 당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온 세상 가운데 유명하였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지혜가 뛰어나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할렐루야. 그러자 온 세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항을 열왕기상 4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구경하고 싶어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러 멀리서 왔습니다. 여러분, 스바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보고 듣기 위하여 여왕이 친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 탐복하고 감탄하여 가져왔던 수많은 예물들을 솔로몬에게 주게 된 것이지요. 역대하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솔로몬의 히브리어 이름은요 슐로모입니다. 이 이름은 평화라는 뜻의 샬롬에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솔로몬에게는요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입니다. 즉 솔로몬이 가진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평화로운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해 그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아기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솔로몬, 평화로운 사람 솔로몬,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즐겨 읽는 지혜의 책인 잠언서를 썼습니다. 그 잠언서로 인하여 많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에 탐복하고 교훈을 얻어 그들의 삶에서 그 잠언의 지혜를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고 있는 본문을 통하여 솔로몬의 지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사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지요. 역대하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몰아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평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구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고 부를 구하고 재물과 영광과 오래 사는 것을 구하더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솔로몬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주께서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겨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이죠. 즉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솔로몬이 삶으로 마음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 중 최고의 지혜는 단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신앙을 다한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어느 곳에도 속박되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 성전을 건축하며 그는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마음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은요, 자신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여호와의 전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그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모실 수 없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한 곳에 묶여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공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강조하며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솔로몬은 자신의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는 부족한 곳이지만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자신들을 주야로 봐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곳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로 3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전에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밤낮으로 이 성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곳에서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저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나다나엘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바돌로메와 동일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의 앞글자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실제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돌로메였습니다. 그러므로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는 나다니엘이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다나엘의 동네 친구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요셉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누군데? 라고 그랬겠죠. 그러자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바로 대답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끈질긴 친구 빌립이 와봐라 라고 말하며 거의 끌고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편견을 가지고 그를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중요한 말씀을 나다나엘에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대 예언자들은 언젠가 때가 참에 메시아가 도래할 때에 제일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었습니다. 따라서 불의한 세상과 타락한 종교에 대하여 문제의식과 시대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참되고 거룩한 세상을 꿈꾸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 기도하곤 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로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의 예언을 따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던 자신을 보고 자신을 아신 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요, 자신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분임을 나다나엘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이지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나다나엘이 별것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별 기대도 하지 않고 친구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은 바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려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꿈에서요? 환상에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기가 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지혜를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8장 4절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쉬지 않고 흐르는 시내와 같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서 말해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흐르는 시내와 같은 지혜를 얻게 되고, 바꾸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떤 삶입니까? 복 있는 삶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모두 다 얻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철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모든 일에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음으로 형통한 인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또한 누리는 축복된 그리스도인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기도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8장 2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던 순간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온전히 드렸던 순간이며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였던 지혜를 얻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기도하는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아는 솔로몬의 인생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솔로몬의 중보기도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수 없기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겼던 그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이것이 지혜이지요. 타산지석의 지혜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나에게 도움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 그러면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한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하나님께 내어 드림이 지혜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임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받은 것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그의 인생 위의 삶 위에 부어졌던 것입니다.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습니다. 부부 금술이 좋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엘가나의 아내였던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을 한나처럼 받지는 못하였지만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닌나는 자녀를 등에 업고 남편의 사랑을 빼앗아간 원수 같은 한나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 한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겼으며 그 수치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날마다 브닌나로 인하여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중 삼중으로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이지요.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한나는 그런 브닌나의 도발과 핍박에 괴로워하였고 그 때문에 자녀를 갖고자 하는 애착이 더욱 강하게 생겼습니다. 이는 남편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인생의 갈증이었지요. 매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로 인하여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한나의 기도는요, 너무나 뻔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매달리고 애원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브닌나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달라고 생각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녀의 기도하는 것이 변하였습니다. 해마다 기도하러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는 성전 문설주 의자에 기대어 앉아서 졸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여호와의 전에 제사 드리러 오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으로 옳지 못한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는 변하였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식을 달라고 구하였던 그 기도가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전을 위한 아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이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아이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에 결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나를 보며 자녀를 얻었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은 자신의 복이라, 자신의 행운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자식의 결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서럽고 답답한 심경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격한 마음과 감정을 기도로 풀어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아보셨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말한 지혜이며 솔로몬이 체험한 지혜이며 한나가 경험한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몸소 배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18세에서 19세에 왕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어린 솔로몬이 걱정되어 죽기 전에 성전 지을 재료들을 많이 준비하였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것이 지혜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력을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시고 모세와 같은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시며 지혜로운 처신을 할 수 있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을 채워주시사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나처럼 분인나처럼 결핍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분인나처럼 결핍을 원망과 분노로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인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며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이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인나처럼이 아니라 한나처럼 결핍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핍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결핍이 아니라 주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요,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통로를 알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결핍이 은혜로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왕으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는 자신의 약점을 기도하는 것으로 경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이 지혜이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는 결핍을 통하여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함으로 결핍이, 부족함이, 약점이 하나님의 안에서 채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더 원신하며 더욱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과 문제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부족함이 채워지고 약점이 강점으로 변하여지며 문제의 걸림돌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더욱 원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